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또 주일 이제 예배를 이제 또 드리고 이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예배 드리기 전에 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 먼저 맛보는 이 큐티 프로젝트 바로 7월 2일 오늘 주일 9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똑같이 370페이지에 우리 사사기 산루쌈에 큰 숫자 6을 찾고 그런 다음에 작은 숫자 17을 찾아봅시다. 자, 전도사님이 이거 이제 아직 못 찾은 친구도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 찾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틀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은 줄로 알고 바로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볼게요. 따라오신 친구들은 같이 함께 따라오고 아니면 조금 힘들다 싶으면 좀 멈추고 읽고 그런 다음에 넘어갈 수도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에 이제 9일차 제목은 바로 같이 함께 볼까요? 표징 따라해볼까요? 표징. 네, 이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뜻이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표시랑 표시 그리고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어떠한 표시를 통해서 그 표시가 가지는 뜻으로 어떠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한테 어떠한 그 전도사님한테 어떤 특이한 표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여기구나. 이쪽에 잘 보면은 어딘가에 하나의 점이 있다고 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전도사님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것은 전도사님한테 가지고 있는 표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이쪽에 보이는 점도 있어요.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한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전도사님이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표징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는 그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또 여러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사건 중에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의 후반부에 다 왔는데 이 표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표징에서 일단은 좀 많이 긴데 일단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래도 약속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직까지 그래도 확실하게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맞다면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세요 라는 하나의 이제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뭘 부탁했는가 봤더니 이제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질문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떠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 떠나지 마세요 했던 것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오신 거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럼 정말 당신이 정말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시겠죠?
라는 일종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는 행동들은 모두 다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이제 바쳐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제사였던 거죠. 예물을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내가 굳이 불을 붙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표징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겠죠. 뭐 다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돌이 어딘가 이제 파묻지 않으면 그게 어느 한 곳에 물이 어느 곳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그 물을 모든 것에 휩쓸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로 인해서 느닷없이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예물들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증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요. 표징은 곧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에 되는 그것들을 보면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너무 빽빽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잘 보면은 일단 염소 새끼라는 이 염소 중에서도 이제 아주 아기 염소가 이제 또 잡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기 염소만 해도 상당히 고기 양이 많습니다. 전도사님들 염소 먹어봤을 때, 그렇게 염소 잡는 모습도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다 큰 염소 잡았을 때도 고기 양이 상대했는데, 그 아기 염소 잡았을 때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도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루라고 했지만 여기서 아마 밀가루일 거예요. 밀가루 아니면 뭔가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니까 일종의 그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빵. 그래서 한 에바로 가루 어떠한 양인데, 이 에바가 무슨 뜻이냐? 자, 물이나 가루의 양을 확인하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부피예요. 부피. 근데 그 양이 뭐냐? 우리로 현재로 치면 22리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삼다수 이렇게 뭔가 사놓은 아주 큰 것이 있을 거예요. 큰 2리터짜리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11병이 되고, 그리고 어디 보자, 우리 500ml 이제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거 500ml, 그것도 500ml예요. 그러니까 1리터 절반. 그걸 하면 약 44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어때요? 엄청 많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그걸로 만약에 만든다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이제 담고, 그리고 또 국도 준비했어요. 국도 양푼이나 뭐 냄비 같은 큰 거에도 담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빵이랑 그리고 고기 그리고 국까지 준비한 거 보니까 적은 양을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많은 양을 준비한 거예요? 많은 양을 준비했죠. 그렇죠? 이 많은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했는가 봤더니 바위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올려서 이제 국을 부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이 있는 곳에 불이 과연 붙을까요? 전혀 안 붙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는 나중에 후에 엘리야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제 선지자들과 붙었을 때도 물을 흠뻑 붓고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받으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자, 그런 것처럼 기드온 쪽에도 이 국을 예물에다 고기랑 무교병에 다 부었습니다. 일단 물이 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로 붙이는 것은 불가능할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손에 잡았던 지팡이를 이제 그 예물에다가 갖다 끝에 댑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2절의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자, 볼까요? 고기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이 살랐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흔적도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즉슨 불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삼겹살 구워 먹어봤으니까 구워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돼요. 구워 먹었을 때도 불이 어지간해 강하지 않는 이상 고기가 익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런 고기들이 많은데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얼만큼 강력하겠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이 보여달라 했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 본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고기가 익어서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네?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고기가 먹을 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 불살라서 없애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표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건이든 기억이 날 만한 모든 어떤 한 가지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굳이 있다면은 네, 어떤 요런 여기 있는 지갑 중에서 특별한 게 바로 이 카드 지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 지갑은 어떤 전도사님의 이제 친구가 이제 좀 전도사님이 지갑이 엄청 뚱뚱한 거 보고 이제 그것을 보고 좀 확실하게 좀 깔끔하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선물을 줬던 것이 있어요. 이 카드 지갑 안에 이렇게 지갑 안에 카드 지갑이 또 따로 있는 아주 기능이 좋은 것을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또 느꼈던 게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느꼈던 표징이 뭐였냐면 아주 편리한 것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뜻하는 상징이 바로 이 카드 지갑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카드 지갑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 친구라고 봤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나는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친구를 대표하는 그 친구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셨다고 했지만은 그때만큼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기억이 날 만한 그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들의 앞에서 이제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 뭔가 눈에 들어올 만한 뭔가 기억이 날 만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날씨라든지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는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물론 이제 비록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 믿고 계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표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네입니다. 그네. 왜냐면은 어렸을 때 어떠한 선생님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언젠지 5살 때인지 어렸을 때인지 몰라도 확실히 기억나는 건 그때 그네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징이 바로 전도사님에게 그네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것이 있는지 한번 자신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래요. 이제 알림장 준비해볼까요? 자, 오늘 7월 2일에 전도사님이 그냥 일요일에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굳이 이제 줄 긋고 난 다음에 7월 2일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당연히 사사기 6장 이거 안 바꿔놨네요. 자,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 지금 잘못된 거는 지우고. 자, 이게 아니라 17절, 그런 다음에 21절이죠. 죄송해요. 성경 본문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15절 16절이 아니고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이번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럼 3번.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 그런 기억이 없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저의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된 기억이 없는 친구도 있다면은 문제 한번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전도사님이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다 적은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잠깐 영상 멈추고 다 적고, 그런데 다시 틀어서 기도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표징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7월 2일 이제 벌써 첫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끝나고, 이제 7월 달부터 또 이 마지막 이제 절반 지난 시점에서 또 첫 번째 주일이 지났네요. 이제 7월 3일 10일차 영상에서 다시 한번 큐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만나요. 안녕.